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가장 힘들 때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기록돼요. 헤레스풀에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 그야말로 모압에 있다가 아둘람굴에 들어와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멋진 시편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사탄의 시험이 와버리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 작아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걱정과 근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확신해요? 분명히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사랑, 은총, 자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같아요. 우리가 좀 시간적으로 흔들려서 그렇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며 사람들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비하심과 공에 인내하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선과 자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큰 자비와 사랑의 친절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돌봐 주십니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언약의 축복, 다윗의 확실한 은혜. 어찌보면 다윗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살인자요, 간음자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서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6천 명인가요? 그렇게 죽어나가죠. 내전이 발생돼가지고 거의 3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또 죽어나가죠.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그야말로 탄핵감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의 구속사, 다윗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또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얘기예요. 22장 꼭 만약에 마치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분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사야서 55장 3절과 3절에 보면 이사야도 다윗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집의 공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의 공급이 예비되어 있다. 심지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 물러나 있을 때와 고난의 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할 때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떨어졌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미 베푸신 축복이 있음을 말하며 그의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것을 말하며 그의 변함없음과 충실하심, 그의 언약의 확고함, 그리고 그 축복이 취소되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평안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헤레스풀에 살고 있고 동굴에서 지금 동료들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르지만 이것들은 자비와 사랑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근본적인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셔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근본적인 분노가 없어요. 징계는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는 찾아와요.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따르신다고 사실을 믿으시면 맞아요.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 인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고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애가적 상황에서도 에레미야가 애가를 기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도 이런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다 굶어 죽고, 뭐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여성들은 끌려가고 폭행당하고 이러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데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데 하나 위로가 안 돼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다윗처럼 에레미야처럼 힘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찬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명 국가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께서 차만 운전대만 잡았다면 뭐 전속력이야. 난 이 양반 차만 타면요 무서워서 못 옆에 못 있겠어. 갓길로 이렇게 옆길로 달리는데도요 뭐 몇 대를 막 그냥 있는 차를 다 추월하고 달리는 사람이야. 오죽하면 경찰서에 전화 올까? 아이 저 주연교회 차는 왜 이렇게 달렸어요? 뭐 경찰 신고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분이 고속도로 달리면서 과속하다가 뒤집어졌어.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같이 부인이랑 나와 또 죽지 않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명자는 안 죽이시는가 봐요. 이거 사명자는 안 죽이시는가 봐요. 그래 안 죽지. 사명자는 안 죽어 그래. 아니 왜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냐 이거야. 과속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문제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조절이 안 돼. 정속하지 않아요. 정도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죠. 어떤 사고를 당해요? 자기들이 사고를 먼저 쳐.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죠.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사고를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사고를 치지도 말아야 돼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지도 마셔야 돼요. 사고를 치지도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내가 사고를 쳐서도 안 되고 사고를 당해서도 안 돼. 그잖아요. 이건 나의 관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얌전하게 하면 좀 옆에 사람이 답답해도 어떤 분이 평생 동안 뭐 80km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대요. 옆에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고속도로도 80km, 일반 도로에서는 50km.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한평생 사고 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참 그것도 부러워. 지금 오면. 그것도 부러워. 여러분 고속도로 한 120 달리고 있는데 80을 달려보세요. 속 터져 그거. 속 터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안전하게 가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안전한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환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제가 이거 자주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없어지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유다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한국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천적으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인생들은 다 가짜예요, 이거. 다 가짜라고. 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현세적 선함은 삶이 지속되는 한 지속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축복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똑같은 그 말이야. 그것을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영원한 선물입니다. 평생에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주의 집에,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 박탈당했지만, 박탈당했었죠.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궁전에서 살고 있고 성전을 늘 바라보고 있는데 빼앗겼어요? 누구 때문에요? 압살롬. 그 인생, 아주 잘난 인생들. 지금은 그것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공적 예배에 끊임없이 참석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집도 얘기하고요, 궁전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이 집이 다 이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내용이 크냐고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집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 승리하셔야지 패배자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이나 뭐 성전이나 집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또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저택, 확실한 거주지, 그의 백성을 위한 조용한 안식처가 있으며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 집이나 여호와의 집이나 같아요? 틀려요? 내 아버지 집이나 여호와의 집이나. 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난 좋겠습니다. 궁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니, 천날을 산들, 1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죠. 그잖아요? 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계셨던 곳에서 오셨고 계셨던 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다시 올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니, 구름 타고 우리도 올라간다 했어요. 구름 타고. 계시록 11장 어제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절 이하와 똑같아요. 예수님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것처럼 성도들 또 구름 타고 올라갈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끝에쯤에 나옵니다. 또 어제 다 메모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동선과 우리의 동선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동선과 우리의 동선이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탈금에서는 이것을 성소의 집으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주를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우리의 주님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더한 자 다 이리오라. 그죠? 환난을 더한 자. 대적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요.
아니 믿져야 본전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 이건 우리는 죽어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죽으면 천국이요. 본전이요? 본전보다 나아요. 아니 믿는 사람들,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그저께 유명한 가수 집사님께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참 좋겠다. 죽을 고생 안 하고 그냥 아주 가볍게 가셨잖아. 볼 때는요, 남자들 나이요 78세 정도 되면요 그냥 섭섭하지 않아. 그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그냥 한 90, 100까지 사셔야 돼. 그래요. 100까지 사셔. 100까지 사시라고. 섭섭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해도 저도 섭섭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부모님들이 한갑 때 바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훨씬 우리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오늘 부르셔도 우리에게 예비된 집이 뭐가 있어요? 천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또 보세요. 시편 65장.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주님의 집에 가네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디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집으로. 이게 어디 누구의 집이요? 주님의 집이요. 자기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이 진작에 왔을 걸 그랬을 거예요. 진작에 왔을 걸. 이렇게 좋을 줄을 몰랐다고. 네? 자, 이찬혁 가수 얘기하죠. 우리 유진 쌤은 알겠네. 이찬혁 가수 장래 희망, 장래 소망. 장래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래를 얘기하는 장래 소망. 이게 뭐예요? 마지막 노래 끝나고 말이죠. 그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 연말 시상식에서 관이 등장해. 관에다가 막 이렇게 하트를 해놓고 꽃을 막 해놓고 그 마지막 그 관으로 들어가서 남자들이 들고 가. 그게 장래 희망이요.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노랫말 중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송을 못하는 게 아쉽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아니 세상에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싶다니까요. 내 몸의 3배가 되는 사자가 그 앞에 있는데 아주 그냥 반갑게 온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우리를 그냥 위로 차원에서 그냥 힘드니까 이런 말이라도 듣고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사기치려고요? 그걸 우리가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지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얘기가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래. 쓸데없대. 지가 사기를 당한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요. 잘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다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마지막 시편 118장 여기 또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제가 이제 젓가락 하나만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예수님이지 누구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요. 이게 호산나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얘기요. 지금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자, 제단에 번제단에 이 뿔이 있어요. 뿔에다가 뭘 맸다고요? 제물을 뿔에 멜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안 매달리셨어요?
거제가 되셨고 번제가 되셨고 화목제가 되셨고 전제가 되셨고 소제가 되셨어요. 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나오네요. 본문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덕으로 우리가 천국 갈 일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요. 장래 소망. 네, 기도하겠습니다.